잠언서 29장은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에 대한 두 가지 구분을 해놓고서 계속해서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씩 해내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악인의 범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악인의 범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하셨어요. 우리 앞에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인간이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 이 마귀가 장난을 치거든요. 장난을 쳐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잘 살고 있는데 마귀가 장난을 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그 마귀의 장난에 걸려들어 인간은 뭘 했느냐? 범죄자가 되어버린 거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그렇습니다. 인간은 항상 무엇 때문에 마귀에게 잡히냐면 욕심 때문에 잡히는 겁니다. 사람이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귀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인간이 자기 이상으로 자기가 존중받으려고 하고 자기 이상으로 자기가 대단하다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아는 것 이상으로 많이 아는 것처럼 하려고 하고 자기가 가진 것보다도 더 많이 가진 것처럼 위장을 하려고 하고 이러면서 인간은 그 욕심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보세요. 마귀의 밥이 된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마귀는 반드시 교만의 영을 집어넣어서 인간을 사로잡아 버리거든요. 자기 수준 이상으로 자꾸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얘기한 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인간은 자꾸 욕심대로 행하자는 이와 같은 죄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고 그 마음속에는 욕심의 죄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의 죄성은 결국에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인간을 소위 마귀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에 뭐냐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처음부터 살인자지요. 아담과 하와의 영성을 죽여버렸고 가인으로 하여금 살인자가 되게 했던 가장 극렬한 역사의 주인공은 마귀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진리에 서지도 못합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항상 제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귀의 지배를 당하면 뭘 잘하느냐?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합니다. 사람이
거짓말 잘하는 것은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그를 지배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거도 없고 확인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확대 행사하면서 인간이 그런 짓을 해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어버립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거든요. 이 악인은 그래서 항상 뭐 하게 되면 악인은 항상 마귀의 컨트롤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 속에 가장 들어있는 것은 뭐냐? 들어있는 것은 썩은 욕심이에요. 들어있을 진리는 들어있지 아니하고 썩은 욕심이 들어있으니까 인간이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떤 현상이 생긴다면 악인의 죄는 범죄는 스스로 올무가 됩니다. 스스로 올무가 되는 거예요. 시편 7편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7편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15절.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이 시편 7편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뭐라고 붙어 있냐면 다윗의 시가요니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요니라. 시편 7편 제 앞부분에 써져 있어요. 다윗의 시가요니란 말은 다윗의 탄식이다 그런 말입니다. 시가요니란 말은 탄식이란 말이거든요. 다윗이 탄식을 합니다. 탄식을 해요. 뭐라고 탄식하느냐? 악인이 죄악을 낳습니다. 14절에 악인이 죄악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악인은 항상 죄악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인이기 때문에 죄악을 낳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은 죄악의 결과로 재앙을 임신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반드시 거짓을 낳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악인이 죄악이라는 자식을 낳고 악인이 재앙을 베고 그리고 악인이 거짓이라는 자식을 또 낳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악인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 만들며 그래서 제가 만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악인이 자기 방법대로 뭔가 되는 것 같아도 인간의 악인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악인은 범죄는 스스로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함정이 됩니다. 제가 만든 함정에 자기가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악인이란 말은 여러분 특별히 뭐 죄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의롭다는 말이 차닥하란 말인데 하나님 관계가 좋다는 말이고 악인이란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나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나쁜 사람은 항상 뭐 하게 되냐? 함정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함정 파는 거 자기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악하게 사는데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착각하면 안 돼요. 악하게 사는 사람 반드시 자기가 함정을 파고 있고 어느 순간가는 자기가 그 함정에 들어가 가지고 허덕이다가 결국에 죽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말하면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자기가 파놓은 올무에 걸려서 덫에 치여 죽지만은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오늘 저기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일생이 노래하고 기뻐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래하고 살고 기뻐하며 살아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항상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희락이 있어요. 희락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자에게 임하는 것이냐? 성령은 의로운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의로운 자에게 성령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가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그러는데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노래하고 기뻐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속에 기쁨과 노래가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노래와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마귀역사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자꾸 장난을 치면 기쁨도 희락도 즐거움도 노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받으면 기쁨, 희락을 금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기쁨이 없어요. 나는 교회는 다녀. 근데 기쁨이 없어요. 나는 예배는 드려. 근데 기쁨이 없어요. 나는 직분은 맡았어. 근데 기쁨이 없어. 여러분, 그건 뭔가 심각한 겁니다. 그건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항상 그래서 자기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자기를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쁨이 충만하고 희락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라 했어요. 희락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노래와 기쁨, 희락을 주는 오늘 예배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바로 믿으세요. 예수 바로 믿으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쟁에게 뭐가 필요할 것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다른 거 다 내던져도 좋아요. 그러나 내게 성령의 열매는 맺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희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느냐 없느냐는 세 가지로 판명되면 돼요. 죄사함 받은 감격, 의로움, 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데 대한 평강, 너무나 편안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속에 기쁨이 넘쳐야, 희락이 넘쳐야 여러분 예수를 진짜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 대통령이 되면 뭐 할 겁니까? 인생살이가 고달프면 그거 해보나만 아니에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기업의 회장이 되면 무슨
기쁨이 없으면 그 뭐다가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솔직히 교회 와서 뭐 교회를 나왔는데 담임 목사면 뭐하고 장로는 뭐하고 권사는 뭐하고 뭐 할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그 뭐 할 거예요? 그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리라 말씀했는데, 여러분들은 죄사함 받은 의인이 되셔서 여러분 속에 기쁨이 희락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2절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나 너에게 알릴 게 있다는 거예요. 알릴 게 있던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나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주신 은혜를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나 너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자, 2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마게도냐 교인들은 엄청난 환난이 있는데 엄청난 환난을 당했어. 엄청난 시련이 있어.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막 넘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넘치는 기쁨이 있게 돼 있는 겁니다. 참 그런 시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밤에 그 좋은 이런 겨울에 말 이거보다 춥죠. 뭐 1월달에 이때 얼마나 추워요. 추운 겨울에 올라가가지고 저 하남에 있는데 친구 목사님 있는데 그 박 목사님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막 함께 기도를 해요. 손을 쫙 잡고 기도하거든요. 손을 잡고 기도하게 되면 막 단언이 강력하게 막 나와요. 소라하 케케로스 모디바 암메케세라 걸루바바 하면서 막 밤새워 기도를 해요. 근데 이상하지요? 기도를 하면 꼭 미친 사람처럼 막 웃음이 나와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견딜 수가 없어.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한량이 없는 거거든요.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인생 살면서 환난 없고 역경 없고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환난보다 역경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마게도냐 교인들은 뭐 했다고 그러냐?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넘치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별거 아니에요. 이거 다 내려놔 버리고 별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하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리고 또 극심한 가난이에요. 극심하게 가난했어요. 마게도냐 교회는. 근데 이상해요. 극심하게 가난한데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야, 이상하죠? 난 마게도냐 교회를 보면 이상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 가난에도 찌들게 가는 극심한 가난인데 이상한 것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돈 많다고 헌금합니까? 돈 많다고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이 가슴 속에 넘치는 기쁨이 오고 넘치는 감사가 오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 뭐 목회하면서 수십 년 목회하면서 부자로 산다고 해서 왕창 헌금한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정말 어려운데도 모아서 드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감사.
예수 잘 믿으면 딱 두 가지 증세가 나타나네요.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감사.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을 맺으러 갑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세를 사는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여러분, 종말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근심하는 일이 생길 수 있지만은, 그러나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크게 기뻐하며 사는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정리하겠습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덫을 놓고 올무를 놓아서 죽이는 것이지만은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 받은 의인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은 뭐냐? 노래와 기쁨이 있어야 될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아도 노래하고 기쁨에 사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다 내일 죽어도 노래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100년 살면서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울면서 사는 것보다 하루를 살아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며 사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놔 버리세요. 다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노래하며 사는 그런 의인으로 사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